자, 셋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이렇게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보통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은 뭐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두째 시간 좀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냐면은 교회의 본분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요즘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외국 교회들도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특히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더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지고서는 구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현금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쓰고 나서 돈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자기의 부동산까지 팔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냐면은 나는 청직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 집이 영원토록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밭이 내 땅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부자를 만드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난할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기독교인은 뭐냐면은 중간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걸 여기다가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눠줬는데 요거를 자기가 이건 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냥 모아놓기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쫙쫙 이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두 번째 사람 쓰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너무 좁구나 너는. 그래서 내가 더 넓게 해주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신나게 돈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또 볼 게 있는데요. 5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나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는 사도들의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부동산 땅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에게 바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존경했겠죠. 우와, 바나바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도 그러면 팔아서 바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얼마를 감췄다가 나와요. 그 밭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이를테면은 10억 원 받았는데 10억 원을 받은 것을 그중에서 1억은 놔두고 이거는 그냥 내가 써도 되겠지 하고 1억은 놔두고 9억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어요. 이거 뭐야? 죽었다는 거죠.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형벌.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목적에는 첫 번째 범죄자에 대한 교정,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대신해 줌, 세 번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이 있는데 성경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리고 C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그러면은 형벌에는 A와 B, C에게 전부 다, A, B, C에게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A에게는 뭐냐면, 아까 1번, 나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은, A에게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는 교정이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거짓말하면서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훔치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잡아가 가지고서는 감옥에다 가둬놓고서는 이제 훔친다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훔친다는 건 나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안 훔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A에 대한 의미입니다. A,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거. 그리고 B에 대해서는 뭐예요? B는 죽었죠.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A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그럴 적에 그 복수는요, 반드시 사람 심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심하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인하다 그러는데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러셨냐면은 내 눈을 뽑아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 눈만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내 이빨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칼로 배를 그냥 휘저버려가지고서는 죽여버리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눈 다쳤으면은 눈으로만 복수하고 이 다쳤으면 이로만 복수해라면서 이 복수자들의 그 복수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B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칼로 그냥 쉽게 고통 없이 죽였는데 제일 고통 있게 죽이는 방법이 난 뭐 잘 모르지만 화형이라고 그러죠. 죽이는 거. 그러니까 A를 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A 잡은 다음에 사형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B의 복수를 국가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C라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국가에서 잡아다가 사형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교훈을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형벌의 효과가 요 세 가지예요. 범죄인에게는 교정을 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는 대신 복수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각성을 시키는 그런, 경종을 울린다 그러면 좋았는데 아까 생각이 안 났군요.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성경적이에요. 1번, 2번, 3번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요즘은 뭐냐면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권을 강조해서 뭐냐면은 요 1번, 요걸 1번이라고 칠게요. 요걸 2번, 3번이라고 하고 2번, 3번이라고 2번, 3번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오직 교정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뭐냐면 죄라는 개념을 잘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죄라는 건 없다. 우리는 죄라는 거는 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 죄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건 죄야.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무신론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도 그냥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그냥 문장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없어. 그러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병이다. 정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병, 살인하는 병, 그냥 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복수하는 것, 이거는 야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수하는 것,
국가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서는 일반인들이 그것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면서 2번, 3번을 전부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딱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감옥.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교도소로 바뀌었죠. 교도소. 감옥은 뭐냐면은 옥이니까 고생하는 곳이죠. 그다음 교도소는 뭐냐면은 이끌 교자에다가 그 다음에는 길도자예요. 그래서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이다. 이건 뭡니까? 복수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교정해 주는 곳이지. 그래서 요새는 아예 뭡니까? 교정기관이라고 그러죠. 교정기관. 감옥, 아유 창피해. 옛날에 쓰던 말이야. 교도소, 아유 끔찍스러워. 교정기관.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한 5년 동안 감옥에 놓고 잘 교정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병이 치료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피해자 인권보다도 그 살인자들, 범죄한 사람들의 인권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뭐 50년, 100년 처벌받았고 우리나라는 3년, 뭐 5년 이렇게 받고 그나마도 집행유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롭긴 이 B라는 사람 가족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기 가족들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람들이 있는데 살해된 사람은 죽어가지고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평생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교정기관에서 텔레비전 봐가면서 새끼 밥, 군인들보다도 밥이 더 좋다고 그러죠. 새끼 밥 먹어가면서 안락하게 살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즉시 죽이십니다. 이 말을 엎드려줘 혼이 떠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3시간쯤 지나가지고서는 삽비라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서는 거길 왔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서는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도 남자 죽였다고 해서 여자도 같이 죽이면은 무조건 같이 죽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자도 엄격한 인격체니까. 그래서 따로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삽비라가 자기 말로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요,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같이 죽죠. 그날, 3시간 간격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요거는 딴 걸 써놨는데,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자였더라면은요, 죽지 않았겠죠. 한 사람이 1억은 숨기자 그랬는데, 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랬으면은, 하긴 그렇지.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예. 근데 둘 다 똑같았어요. 남편도 똑같고, 부인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경건한 배우자를 얻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180 넘는 남자, 돈 많은 남자 이런 거 원하겠지만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게 원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 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야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니까 내가 한글로 쓰는데 야레라는 동사인데 요게 그냥 부들부들 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남편, 아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부흥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서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 12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구해줘요. 근데 요게 묘한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어서 끌어냄을 받았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서는 고난이 없고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얼마 후에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고요. 또 채찍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아무 힘 없이 끌려가가지고서는 채찍에 요즘 말로 얻어 터지게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 터진다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끔찍한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고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면은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에 대해서 법칙을 발견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3명의 친구가 풀물불에서 구원을 받죠. 예.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죠. 예. 왜 한 사람은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살아나고 세 사람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12장에 나올 텐데 참 누구 좀 잘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을 죽이려고 들죠.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요. 칼로 금방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철컹철컹 감옥문이 열리면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난 거는 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야고보를 그렇게 쉽게 칼로 죽게 하신 것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 12제자 가운데 3명의 수제자가 있다고 말하죠. 3명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을 수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런데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만 몰려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알구야 하면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강제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왜 그렇게 빨리 죽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저는 천국 가거든 꼭 여쭤보고 싶어요. 야고보 왜 이렇게 일찍 죽이셨어요? 그렇게 일찍 죽이시려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질 말든가, 제자로 택하시질 말든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고난의 길로 가가지고선 단련시키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인데요. 7 집사가 선출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읽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러니까 그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뭐 중간에 많이 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집어 넣었었거든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괄호 넣기 시험을 냈었어요. 괄호 넣기. 이를테면 여기다가 스데반을 지우고 괄호하면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은 안 낼 거니까 안심하고 그냥 그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외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 괄호 놔뒀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데 우선 뭐냐면은 제자가 요거를 일단 제가 그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과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과부, 요새는 뭐 미망인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 과부라고 나오니까 그냥 과부라고 하겠습니다.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대요. 구제에 빠져가지고서는 삐루퉁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랑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집사님 7명 뽑아라. 그래서 7집사님 뽑아가지고서는 7집사님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얽혀있는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듣도록 하세요. 우선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인데 뭐 추석 명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대거 방문했어요.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보면은 한국말만 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도 조금 알지만은 이 미국에서 온 애들보다는 못하고 조카들은 영어만 알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던 친척 어르신들은 영어 한국말 다 쓰고 하면서 영어 한국어가 이렇게 막 혼동돼서 막 사용하고 있겠죠. 추석 때. 그래서 외국에서 헬라어만 쓰다가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니까 와가지고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긴 한데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아람어인데 팔레스타인 아람어만 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해야겠구나. 그 언어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 당시에 언어를 아람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어를 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쓰던 말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